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저는 이 시간 자기 자리에 머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추석 전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추석 지나고 난 주간에는 정말 안 좋았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이제 이 엉치 부분이 정말 다리 한쪽 오른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추석 다음 주간은 정말 새벽을 꼬박 세우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파열돼서 왼쪽 오른쪽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이 양쪽 두 군데가 파열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MRI를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척추뼈 오른쪽 왼쪽 구멍 뚫어서 디스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제가 오른쪽 다리만 아픈데요 그랬어요. 분명히 신경이 오른쪽 왼쪽 다 누르고 있는데 왼쪽은 전혀 안 아프고 오른쪽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면 더 간단합니다. 금방 수술 마칠 수 있습니다. 한쪽만 하죠. 그러면서 근데 정말로 다른 다리는 안 아픕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똑같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한쪽 다리만 아프고 한쪽은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술 보류시키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선포할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메시지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딱 귀 한마디라도 들려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새롭게 열려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한마디로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나머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 설교와 신앙의 큰 기둥이었죠. 그런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교육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란 안경으로 다른 모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안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하잖아요. 간질로 인해 고생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주님께 왔어요. 근데 마침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산 밑자락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죠. 아버지는 기다렸고 기도하고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냥 성경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 바로 내 문제이고, 제자들이 이 아버지 가정을 고치지 못한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나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으셔서는 안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될 때, 그럴 때 이 아버지 현실이 나의 현실이고 이 제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내 현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실제로 내 생각과 삶이 달라지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두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놓으셨어요. 땅 위에는 동물과 식물을 놓아두셨죠.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을 세우시고 사람의 자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자리가 우주라는 거 알아요. 물고기의 자리는 물속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을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이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였죠. 만물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우주가 존재해요. 생명과 번성이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달이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예요. 근데 그 사이가 싫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 아무것도 아니죠. 멸망인 거예요. 지구의 멸망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는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창세기는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를 사람이 떠나고 머물러야 할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류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 오는 고통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디스크 환자의 고통과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디스크, 이 수액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수액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가 수액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액이 뼈와 뼈 사이에 있어야 될 수액이 싫다고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리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러면 먹으나 배고픈 거예요. 누리나 허전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공허한 거죠. 수고하나 열매의 대가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 주신 말씀, 이 안경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라 하신 그 자리, 나는 떠나지 말아야지. 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창세기는
내가 머물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 이런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의 연속이고, 돈도 건강도 명예도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의 손길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이며,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지금 예배해 놓으시는 나의 구주이심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우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 간질 걸린 아들과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자기 자리를 떠난 이 안경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부자, 간질 걸린 이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가 뭐예요? 간질이에요? 간질병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라니까요. 네. 지금 아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떠났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간질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었어요. 건강하게 생활했었어요. 그 건강함을 아들은 지켜내야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자기 몸이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때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했었어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어요. 아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미소 웃는 소리에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본래의 건강한 자리로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힘으로는 그 아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사랑받으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를 않아.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를 않아. 왜요?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음의 그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눈에 뭐 씌어서 이 사람과 결혼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냥 억지로 함께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짧았어요. 그 기간이 짧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기간을 너무나 짧게 보냈어요. 지켜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첫사랑, 그 본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가 배우자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술로도, 쾌락으로도,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로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물이 있죠. 아픈 거죠. 절망이 있고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 하나 상처받고 성실하지만 지쳐가는 것이고 누리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이 고통의 삶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를 세상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어서 성경은 이제 그럼 그 시각을 세상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성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변, 성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 간질 걸린 아들과 또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간질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해요. 몸에 발작이 일어나면 그래서 균형을 잃고 쓰러질 때에는 불이 그 옆에 있으면 그 불을 피해서 쓰러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불 속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간질이 발작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그 옆에 물이 있으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불타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 번 이 아들을 불 속에서도 건져내고 물 속에서도 건져내요.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를 찾아왔어요. 다시 본래의 삶 자리로 돌이키려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간질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서는 고통이기에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힘이 그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14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바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제자들은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주님께 요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도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 귀에는요, 이렇게 들려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교회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성도들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은 17장이잖아요. 그런데 7장을 거슬러가 10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능이라고 하는 자리 앞에 세워놨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병을 고쳤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약한 이들을 강하게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지금 17장에 오니까 이제 그 권능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권능의 자리에 세워놨고 이제 7장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능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요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를 못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제자들의 창피함이나 그들이 왜 권능을 행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두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간질에 걸린 아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버지,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건강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건강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권능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제 딸 예은이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꼭 이 앞니가 땅바닥에 부딪혔어요. 돌계단에도 앞니, 또 그 부딪힌 곳에 또 땅바닥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한쪽이, 앞니 한쪽이 이제 바래져요. 꼭 그냥 뭐 이렇게 놀다가 균형이 곧 쓰러지면 꼭 책상 모서리,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아비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안타깝죠.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제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도와주라고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하죠.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정말로 속상해하죠. 이 세상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는 자기들의 처지를 매우 안타깝게 여겨요. 속상히 여겨요. 왜 이런 거야? 정말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부각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자리,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베바이골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부각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며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권능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은 20절에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고통스럽고 본인을 괴롭히며 주변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학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소리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나 교회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그리고 수고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하지만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물 속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괴롭히며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학교회로 부르셨어요. 왜요? 말씀 중심인 부학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라는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학교회로 이끄신 것은 기도 중심의 부학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은총의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마나 소용없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나도 자기 자리를 떠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서 하는 선한 생각들,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서 하는 기쁨,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향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이 일은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 앞에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고 내일 10월의 월삭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나오고 물 속에서 건짐받는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능력을 내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고 쫓겨난 영혼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권능을 내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도라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학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벗이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기도 없이 해내려 했습니다. 기도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학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